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절에서 6절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다가 짐을 풀기 위해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여기 작별했다는 말은 뿌리치고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헤어짐이 얼마나 애절한 심정이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가깝고 헤어지기 싫지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갈 길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스는 의학과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과 치료의 신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전하고 히포크라테스가 설립한 의과대학교가 있는 도시로서 의학의 원조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로도라는 도시는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약 46m 높이의 태양신 아폴로의 동상이 있었던 곳인데 바울이 가기 오래전에 BC 224년경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이 로도의 아폴로 동상, 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죠.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어서 본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두로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성숙했어요, 영적으로. 그 날들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랑 비슷하죠?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7절에서 14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다 예언자였습니다. 여기 빌립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로부터 약 20년 후,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20년 후 대사도요 선교사인 바울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립의 딸 중 3명은 90대까지 살면서 복음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가족이죠.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 바울이잖아요.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신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가보는 앞서 큰 흉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예,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흉년도 됐고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묶일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올 것이다 라는 것도 그대로 돼요.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묶여서 로마 천부장한테 넘기죠. 그 다음에 또 총독한테 넘기고 계속 넘겨요.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돌아가고 또 거기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결국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넘어가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 좀 하나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심하게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목숨을 노리는 보름스 의회의 소환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프레드릭 영주는 루터가 의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절히 말렸어요. 그러나 루터는 보름스 의회 안에 있는 마귀들이 그 지붕의 기왓장 수만큼 많다고 해도 나는 들어가겠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외치면서 들어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데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고집과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불평, 좌절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과 불평, 좌절과 시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묵상하시면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는 것도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진행하시고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죠. 결국 이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21일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 준비, 입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번 주도 조금 뜸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는 이제 이사해서 인터넷이니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또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입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 일어나는 것 다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 아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내 뜻이 늘 앞섰고 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 짜증, 좌절, 시험,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으로 채워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염려 근심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종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한 주간 동안 이사 준비하고 또 입주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준비될 일들, 하나님 말씀 또 올리는 일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